구주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응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에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건의 노래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90장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배요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93장.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오조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애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래.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할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개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신년 주일 예배를 새해 첫 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새해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음을 우리가 알고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빚값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벙어리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조례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 94번 새해 두 번째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정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성현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2024년 새해 첫째 주를 맞게 하여 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새해에도 성도들은 가정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어 올 한 해에도 행복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삶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에 소원을 빌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 소원이 소원대로 이룰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사랑께 이곳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예수 사랑기가 복받을 수 있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빈자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에도 담임 목사님 건강과 사랑으로 베푸신 데에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담임 목사님 건강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우리가 의뢰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더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예수사랑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2024년 첫 번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달라진 게 이제 이게 표가 달라졌죠. 요거는 색깔이 너무 빨간색이라 지금 2단 같다고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지금 다시 바꿀까. 그래도 하여튼간 여러분 생각이 느낌이 있으면 말씀하시면은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또 그냥 두자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니까 구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예수, 천국, 성령,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2024년 표어의 중생 성령 신유 재림인데, 원래 성결이 사중복음에 들어가는데 성결 그러면 잘 와닿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제가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이제 가정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하고 시편 1편이 이제 있어서 시편 1편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있고 악인이 있다,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오늘은 그 주보에 나온 것처럼 교회력,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교회력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연절 첫 번째 주,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세주일에서 그 세례 받으신 주일입니다. 송년 주일 감사 예배, 이게 안 바꿨네 이게 또. 첫 번째부터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태초에 라는 말과 그 다음에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제목으로 삼았는데, 이 태초라고 하는 말, 이것을 뭐 현대 과학 물리학에서는 우주의 시작을 138억 년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고, 태양은 50억 년 전에 시작되었고 태양의 행성인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것을 구약 성서 시대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지금 뭐 몇 억 년을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태초라는 말이 모든 것들의 시작,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가 뭐예요? 모든 것들의 시작을 태초라고 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제 과거의 시간으로 올라가는데, 과거의 시간이 어디까지 이를 건가,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다 어디서 왔는가,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서 그 태초, 처음으로 돌아가 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옛날 어르신들은요, 사람이 태어나는 걸 부정모혈이라는 말을 썼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부정모혈,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피로 세상에 태어났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러면 그 아버지의 어머니 이렇게 하고 계속 족보를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누가 낳고 해서 이렇게 족보가 나오지만, 의사 누가는 어떻게 해요? 역순으로 그 다음, 그 위에, 그래서 맨 위로 가면은 아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족보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 대학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그 목사님 그 딸이 그 진화론처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족보를 가지고, 인간의 그 족보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증명한 거예요. 고등학생 그 딸이. 실제로 서울대 수학과 다니는 학생이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노아의 홍수 때 그 의인들이 왜 죽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이 왜 죽었겠냐. 그래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그 아담으로부터 나이 계산을 했어요. 근데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의인들은 다 죽었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노아의 홍수 때 의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저와 같이
성경책 펴놓고 날짜 나이를 계산했더니 홍수 전에 다 죽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계산해 보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연히 그리고 오랜 시간에 이렇게 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라는 것은 모든 것들의 시작이다. 뭐든지 과거로 올라가다 보면 시작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작년에 이제 많이 아파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매일 산에 올라가서 운동하는데, 산에 올라갈 때, 그 전에 올라갈 때는 아무 소리가 안 들렸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서 올라가니까요 소리가 전에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들려요. 새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새들이 그렇게 많고, 새들이 세상 사람들은 우짖은다, 슬피 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찬양 소리를 들려. 그리고 신기하더라고.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꿩이 있죠. 꿩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막 걸어가 뛰어가. 저기 신기하대요. 꿩이 저렇게 빠르게 달리는구나. 그러니까 평상시에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고 평상시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도요, 어떨 때 보면 너무 아름다워, 구름이. 그래서 저는 같은 구름이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 구름, 같은 구름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오염이 돼서 좀 그때처럼 깨끗하지는 않겠지만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우리 기독교는 창조신앙,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믿어지는데, 오늘 새벽에도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러더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지만 그 의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그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고 다 모르더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알아서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과학이 발전했어도 우주의 끝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가본 적도 없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심해, 깊은 바다가 어떤지 가보지 못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는데 바다 생물학자가 쓴 책에 보니까 우리가 바다에 알고 있는 거는 바다의 2%밖에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모르는 것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후세계에 대해서 모르지만은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미지의 세계다. 특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후세계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면 모르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임사체험이라고 해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우리 몸에서 육체가 떠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비유로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서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신앙.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은 뭐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는 하나님을
창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나중에 잊어버리게 돼, 잃어버리게 돼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뭐 우연히 생겼다, 뭐 빅뱅이다, 뭐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었고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근데 빅뱅이 뭐예요? 빅뱅이 뭐냐면 폭발, 빅뱅, 폭발을 해서 우주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1초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거예요. 사실은 그 과학적으로 보면은 그걸 뭐라고 1초에 대한 시간의 정의를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냐면은 무슨 전자가 있는데 그게 2분의 1의 뭐 그 사이를 91억 개의 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1초라고 한다. 이래 우리가 생각할 때 91억이라는 숫자하고 1초하고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 이해가 안 되거든.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빅뱅 이론을 듣고 믿는다는 거예요. 1초도 안 되는데 우주가 폭발해서 생겨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고 그 빛이 생겨난 것을 그거보다 빅뱅이 더 사실은 더 어렵고 복잡해요. 그런데 그거는 믿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걸 잘 안 믿거든요. 근데 그거를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전능하다는 말이 이제 성경에 72회 정도 나오는데 계시록에도 21장 22절에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전능이라는 말이 샤다이라고 그래. 히브리어로 샤다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엘 샤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어디 있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항상 이 기둥에 그 두루마리 성경 모양의 그 안에 이제 말씀이 있고 그게 붙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기 전에 거기다 손을 대고 자기 입에다 대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집에 들어올 때도 그거를 또 만지고 입에다 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능하다는 것이 이제 영어로는 이제 almighty라고 그래서 모든 능력, 힘 이렇게 해석하는데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들의 신앙 고백, 창조주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냐? 전능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실 수 있다는 거야. 빅뱅보다는 훨씬 더 그게 더 설득력이 있는 거야.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생긴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헬라어로는 이제 판토크라톨, 되게 힘드네. 근데 이제 거기는 영어로 뭐라고 all powerful, 파워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다스리는 자라고 이제 권력자라고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 자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전능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다. 이 창조신앙, 우리 기독교는 창조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쓰나미나 뭐 산불 이런 거 보면은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을
종교학 용어로 누미노자라고 하는데 거룩한 두려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면서도 거룩한 두려움을 느낀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면서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있고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다 이래요. 영적인 죽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불안한 거예요. 부모가 있으면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안 보이면은 불안해하죠. 그 불안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단절로 온 영적인 죽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도 인간의 가장 큰 감정이 불안이라고는 찾아냈는데 그 불안의 원인이 왜라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오는 영적인 죽음에서 불안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보에 보세요.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장 짧은 신앙 고백인데, 자, 예수가 구세주라는 걸 믿고, 그 다음에 십자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그 다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을 믿고, 그리고 승천을 믿고, 재림을 믿고, 심판을 믿는다. 이게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고 그 다음에 교회를 믿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신경에 죄사함을 믿고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해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이 믿사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영생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그 기도원 가서 은혜 받은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4대째 신앙 집안의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도 없고 운 적도 없는데 그 사모님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울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냐?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하고 뭐 학위도 있고 4대째 집안인데도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한번 불러봤대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불러지더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관계냐면 내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사망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것을 믿으니까, 성령 충만해서 그걸 믿으니까 자기도 이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하고 운다는 거야. 이제 바뀌어가지고 사모님이 아니 당신은 왜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냐고 바뀐 거야 이제. 그러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서 어떻게 안 올 수가 있냐 이거야.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안 울 수가 있냐?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가서 그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그러면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눈물이. 예?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승천을 믿고 재림을 믿고 심판을 믿고 사도신경에 그 다음에 성령을 믿고 교회를 교제하는 걸 믿고 죄사함 부활 영생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뭐하는 종교냐? 뭐를 믿는 종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다 알잖아. 사도신경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느냐? 그것은 성령이 역사를 해야지. 성령이 그것을 믿게끔 해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CBS 우리 이제 그 일주일 동안 교계 뉴스 전에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영성 훈련을 하시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아야지.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가 성령 받기 전에 율법을 받았을 때에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술로는 주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해서 이 불안에서 오는 게 뭐냐면 불안하면 할수록 우상을 많이 섬기는 거예요. 불안하면 우상을 많이 섬겨.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상들이 많잖아. 부뚜막에 가면 부뚜막 신도 있고 장독대 가면 장독대 신도 있고 가는 데마다 우상이 있잖아. 그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지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불안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간음이다 그랬어요.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 영적인 간음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영적인 간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 마음, 새 영을 주는데 돌판에 새긴 말씀을 주지 않고 마음에 말씀을 새겨 주겠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막 뭐 공부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능을 주셨는데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지식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새벽에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네. 권능, 귀신을 쫓는 권세와 병을 고친 능력이 있고
제자들이 전도여행 나갔을 때 죽은 자도 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첫째 주, 주연절 첫째 주 수세주일에 주신 말씀이 창조의 신앙이 있느냐, 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우리가 안식구 첫날 주일을 지키는 게 뭐예요?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데, 주일 예배 드린다는 것은 창조 신앙을 고백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부활을 고백한다는 뜻이고, 세 번째는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신앙을 고백하고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세 번째는 성령 받은.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 전과 주 후로 나눠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게 가장 큰 사건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가장 큰 사건이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이 가장 큰 사건이 되는데,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재림을 기다리지 않나요? 재림을 기다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성탄절에 헤롯 왕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죠. 소동이 뭐냐면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1월 1일 날 일본에 7.6, 7.4 지진이 일어났죠. 근데 재림할 때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소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는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인가? 창조신앙, 그 다음에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지금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는 새벽 기도를 안 한다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거긴 성탄절도 없고 부활절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에서 올해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것을 믿어진다는 거예요. 꼭 올해 꼭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 이거는 세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그거는 AI도 이해하지 못해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노아의 시대에, 죄가 가득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방주를 지으셔야 돼요. 구원의 방주를 져야 되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에덴 동산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천사가 강제로 끌고 나왔죠.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서 안 나와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빅뱅,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가라사대, 아버지 하나님 가라사대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 다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병든 자를 고치고 아버지 귀신을 쫓아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나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에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오래조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기쁨은 지화자 김민지, 김민정, 김준기, 삼남매, 김웅기 삼남매가 와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도 장학금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2월 기도는 1월 30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자, 3시간 돌파 기도, 1시간에 기도하면 병 고침이 나타나고, 2시간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2시간 기도했을 때 귀신이 나가면 영적 기상도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주현절 1월 6일 시작되고 1월 7일 신년주일은 주님의 수세주일입니다. 그 주보에 나왔죠, 주현절. 그리고 밑에는 수세주일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떡국떡을 섬기는데 오늘 1월 첫째 주에 꼬리곰탕 떡국을 준비했는데 무르익은 떡집에서 떡국떡을 섬깁니다. 맹남순 권사님 새벽기도 오시는 권사님 섬깁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구역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고 구역장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유튜브 통해서 새벽기도 말씀 보내면 그거를 그 중에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을 하나 골라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여전도에서 참기름 들기름 김영미 집사님이 관리하시고 김은재 권은주 집사님 관리하십니다. 임직 후보자 교육이 24년 1월 19일 금요일 은평성결교회에서 있는데 오후 4시 50분서부터 5시 40분까지는 저녁 식사가 있고 공짜가 아니고 회비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회비를 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회비를 교회에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9시 30분까지 교육이 있고 권사 안수 집사 후보들은 이제 금요일 날 하루고 장로 교육은 19일서부터 시작해서 20일 오후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저녁은 아침을 주나 봐요. 근데 점심은 각자가 사 먹어야 된다 그래서 2끼밖에 안 주나 봐요. 장로 교육도. 그리고 좀 무슨 시험 보는 게 있는데 그 뭐 헌법책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임직식은 3월 31일이 부활주일이라서 부활주일 전으로 잡았더니 임직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정을 해야 되나 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준비하기 때문에 너무 더우면 안 돼서 되도록이면 이제 3월 달로 하는 걸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보통 그러면 호칭을 뭐라고 부르냐? 근데 임직식 끝나고 이제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불러도 되고 보통 그 전에는 이제 피택 장로, 뭐 권사 후보 이런데 좀 이상하잖아. 권사 후보님 그럼 이상하잖아, 그렇죠? 안수 집사 후보님 그럼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임직식 끝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추수할 영혼은 많사오니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임직식을 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예배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창조의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사오니 우리 창조의 믿음, 부활의 믿음, 재림의 믿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구원의 방주를 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눈물로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외국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도 있고 시골에서 지방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우리가 돌파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 기상도가 바뀌게 하시고 교회의 영적 기상도가 바뀌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의 영적 기상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첫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천지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전능하심을 믿으며 부활을 믿으며 재림을 믿으며
영생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